오늘은 하나님 말씀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나눈 시간 같습니다. 자, 1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어요. 1절, 자,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던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하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지팡이 같던 갈대라고 여기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지팡이 역할을 하는 이 갈대, 이 갈대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팡이 같은 이 갈대는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느냐 이 말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지팡이 같은 갈대로 모든 청량을 하라. 다 모든 것들을 말씀의 잣대로, 갈대로, 잣대로 다 재보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좀 다 청량하라 이 말이에요. 청량.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자를 청량하냐? 경배하는 자들. 이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고 제단을 청량하며 그 다음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성전. 이제는 세상에는 많은 하나님의 성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이로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한 주님의 합당한 성전이 몇 개나 있는가? 어떤 성전이 하나님의 가장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적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어떤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을 이제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를 청량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제 이 지구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도 그렇게 많고, 그런데 어떤 교회를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성전들도 또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자를 어떤 성전을 찾으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제단을 청량하란 말은, 제단은 오직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구약 시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 제단은 이제는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합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단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오늘 경배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청량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예배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믿음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데, 자,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는 이것도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 21장 16절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이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되 12,000 스타디온의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성, 이 하나님의 성은 온전히 네모가 반듯하다 이 말이야. 장과 광이 같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모가 같으니까 장과 광이라는 것은 길이와 넓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사각형으로 딱 장과 광이 길이와 넓이가 아주 딱 들어맞게 아주 정확하게 같다 이 말이 같다. 그래서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되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그러니까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랬어요. 이제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온전히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이 장과 고가 같고 그 다음에 아주 네모가 반듯하다 이 말은 바로 여기에서 무엇을 의미해 주겠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들 청량을 다합니다. 온전히 정말로 이제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며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넘쳐서 반듯하게 서 있는 교회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인가? 이게 바로 장과 고가 장과 이제는 광과 이제 고가 정확하게 반듯한 그 모습은 여기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 어느 때 볼지라도 정말로 진리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반듯하고 정확한 이러한 모습이 드러난 이 교회를 이제는 하나님의 청량하라 이 말이야. 모든 교회들 가운데 전부 다 하나님의 구별해서 청량하여 이 교회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한 네모가 반듯한 언제 어느 때 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복된 교회인가를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 정확하게 지금 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청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정말로 이제 네모가 반듯한 이러한 어디에 봐도 흠이 없고 어디를 봐도 온전히 정말 이제는 부실함이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이 청량하여 따로 세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장제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이제는 반듯하여 어디에도 모자람이 없고 어떤 상황 속에도 흐트러짐이 없는 온전히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영어롭게 하는 기쁘게 드리는 믿음의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여러분들 신앙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딱 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속된 이 교회가 이런 장과 고가 또한 광이 정확하게 네모 반듯하여 흠이 없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정말 여기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 말은 온전히 그 예배를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을 청량하라 이 말이에요. 청량하라.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다 세어보라 이 말, 청량을 한 세어보라 이 말이야.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의 수가 많이 모여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는 예배드린 자들이 적든 많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 청량은 오직 정말로 누가 어느 누가 어떤 자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몇 사람이나 되는가? 믿음의 분량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얼마나 그 수가 많이 가득 차고 넘치면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로서 아름다운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런 자들을 전부 다 청량하여 구별하게 세워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온전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오직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이제 삶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자로서 언제 어느 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도 예배는 교회만 와서 드리는 예배가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의 모든 이제는 순서에 의해서 모든 이제는 절차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정말로 믿음의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어떤 예배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드리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에 모여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된 거룩한 산 예배가 올라가야만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옛날에도 수없이 이제는 설명했지만은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 자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활 속의 예배가 돼야 돼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믿음의 교통을 이루는 살아있는 산 생활의 예배가 될 때에 그 예배는 완전히 거룩한 예배가 돼요. 생활의 거룩한 예배. 이 말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날마다 영적인 온전히 이제는 생활의 예배가 항상 올라가게 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드린 자들이 바로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많이 나오지만은 그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렸어. 무슨 구약에 4,000년 전에 묵도합시다. 찬송 몇 장 부릅시다.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했겠냐 이 말이에요. 전혀 그게 없었어. 아브라함이며 아브라함의 온 가족 식구들은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닮아가 온전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산 예배가 되었고 제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온전히 이제는 예배가 어떤 형식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 요게 이제 예배 순서지에 의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깊질 않아. 그러나 온전히 믿음의 조상들은, 무슨 우리처럼 지금 예배를 이렇게 이렇게 드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사랑했고, 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고,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진실한 삶을 살았고, 거룩한 삶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생활 자체가 거룩한 예배야.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실함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너는 내게 합당한 온전히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린 자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순서에 의해서 예배 형식을 갖추는 예배가 이게 다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건 한 일부분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격식을 갖추어서 순서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경건의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야. 거룩하고 진실하고 온전히 정말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으로 순종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자체가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예배요? 네모가 반듯한 모난 것이 없고 둥근 것도 없고 아주 정확하고 장과 광과 고가 정확하게 같은 흐트러짐이 없는 믿음의 영적인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은 이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활 속에 온전히 상달된 그 예배, 온전히 이게 이런 자를 하나님이 청량하라는 거예요. 청량하라. 오늘 여기에 청량하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심판해. 모든 것을 어느 누가 정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제는 삶 속에서 이런 삶을 사는가를 청량하란 말은 하나님 이런 다른 말로 하면 시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지막 때는 전부 다 어떤 자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를 하나님이 전부 다 테스트하시고 시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청량한다는 말은 심판하신다는 뜻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마지막 때 심판하셔요. 네가 정말로 인생의 삶을 바르게 예배드리는 인생의 생활 속에서 삶에 온전히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았는가를 하나님 마지막 때의 모든 여러분들의 최후의 심판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다 마감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량하란 말은 심판하신다는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시브리서 9장 27절 말씀 다 찾아봐요. 자, 시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으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온전히 태어나서 모든 생활의 과정 속에서 삶을
이제 하나님이 전부 다 너는 어떻게 살았으며 너는 온전히 인생의 삶을 바르게 잘 살았구나. 너는 잘못 살았구나. 너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르게 살았구나. 너는 삐뚤어진 인생을 살았구나. 다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의 날에 전부 다 완전히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돼. 뜻.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정해져 있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정해져 있어. 너는 이 땅에서 이제는 70년, 80년, 90년의 인생을 살다 오너라. 각자마다 다 인생에 정해져 있어. 그러나 그 정해진 모든 이제는 이 정해진 모든 시한이 이제는 딱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전부 다 호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반드시 심판이 있어. 심판이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측량을 그동안의 네 일생을 측량해보자. 심판해보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전부 다 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에도 자 빨리 찾아봐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자 빨리 찾아요. 같이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오늘 우리는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일생의 예배다 이 말이야. 우리의 인생의 예배, 일생의 예배, 우리의 생활의 삶의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경건한 삶을 사는 자는 시험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네. 건져주신대. 그런데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 때까지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어. 그래서 이 불의한 자가 형벌 아래 두었다가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인생의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심판날까지 지켜보고 계셨다가 이제는 바르게 딱 돌아오면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지만은 그때까지도 온전히 이제는 불의한 삶을 살게 되면은 형벌 아래 그 안에 두었다가 심판날에 무섭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 그런데 온전히 이제 불의한 자가 형벌 아래 있어서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참으로 그게 쉬운 건 아니야. 쉬운 건 아니야. 얼마나 마귀가 그냥 놔두겠냐 이 말이요. 형벌 아래 끌고 들어가서 영원한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지옥까지 끌고 가려는 모든 계산이 거기에 다 들어있고 거기에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는데 마귀가 호락호락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주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날마다 항상 붙들림마다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이제는 이제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청량하라는 말이 거기에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자체가 우리의 생활이 되고 삶이 되어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어떤 위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즉각 개입하셔서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끄집어내시며 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주님의 장정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안아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날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체가 중요한 거다 이 말이 이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청량하여 따로 세워놓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사는 이 삶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 중의 복이란 걸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런 자들 특별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은 이런 자들 통해서, 경배하는 자들 통해서 날마다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에 속한 믿음에 경배하는 자들은 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마귀가 손대지 못하고 마귀 사단이가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군 천사 만군의 백만의 천사들을 동원시켜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이제는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온전히 이제는 지켜 온전히 날마다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축복의 삶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 중의 복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따로 세워 온전히 구별되게 세워 놓으라 이 말이에요. 복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에 또 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다 빨리빨리 찾아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우리 인생에 살면요,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모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 너희들이 정말로 온전히 같이 이제는 교회 생활 가운데 예배드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같이 이제는 모든 형제는요, 이 가까운 이웃이야, 이웃. 예수 안에 하나를 이루는 가장 가까운 자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엮어진 형제다 이 말이야, 형제. 그래서 성제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온전히 이제는 허물도 덮어주고 이러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심판을 면하여 심판과 상관없이, 그런데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연들이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사람에게 정한 이치로 돼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한 저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는 말은 뭐예요? 이 죽음과 이제는 인생의 삶을 딱 마감질 때에 주님 앞에 심판자가 문 앞에 딱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심판합니다. 정확하게 청량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얼마만큼 우리가 모든 형제들과 함께 예수의 피로 나눈 믿음에 온전히 이제 형제들이 서로 얼마만큼 주님의 사랑을 이루고 살았으며, 얼마만큼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서로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손잡아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이것을 문 앞에 서 계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확하게 청량하시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의 영광의 날이요, 칭찬의 날이요, 그날이 바로 면류관과 상급받는 날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날이 우리는 다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지금 예배자들로서 경배자들로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생활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정확하게 청량하시며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요. 응?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받다 예배 드렸다 이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는 특별한 이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는 또 정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도 잘 듣고 말씀대로 듣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예배에 충실한 자가 되야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활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주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온전히 무교회주의자의 신앙생활 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성경은 너희는 모이기를 심쓰며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산 거룩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 이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거기에 이건 기본적인 영적인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보다도 더 기본적인 삶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정직하고 진실하며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들의 생활의 삶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이루고 사는 이런 삶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살아있는 산 예배요. 온전히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자체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청량하여 구별해 세우라 이 말이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았느냐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영광이 이젠 거기에 결정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는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경배자의 온전히 경배자를 청량하는 말은 또한 다른 말씀 속에서 그 사람의 그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청량해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경배자의 모든 믿음의 여러분들 경배자는 여러분들 자신이야 자신. 여러분들의 성도들 여러분들 자신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청량하라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어떤 사람은 믿음에 큰 믿음이 있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적당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고 아주 작은 믿음 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거기에서 다 드러나. 아, 이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구나. 마음 씀씀이나 그 다음에 모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일을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들어 쓰시게 되어 있는데 온전히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분량을 이제는 그릇으로 하나님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큰 그릇이 있고 중간 그릇 작은 그릇 간장 종기만한 자그마한 아주 그런 그릇도 있고 그릇을 마음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믿음의 분량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큰 믿음에 이제는 그래야 하나님의 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막 쏟아부어 주실 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큰 믿음을 가지고 크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딱 쓰는 그날에 그 영광의 축복은 다른 사람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에 그 경지에 높은 영광에 올라가 하나님이 그 영광에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뚝 세워서 하나님 모든 자들이 이제는 부러워하며 천사들이 흠모할 만큼 하나님의 복된 큰 믿음의 그릇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청량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모든 것 이제 청량을 하되 무엇을 청량해요? 그의 모든 경건의 삶을 얼마만큼 경건하게 살았는가를 측량해보라 이 말이에요.
어느 때는 경건하게 살다가 어느 때는 막 더럽고 잡동사니가 다 섞여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는 이런 삶을 살았는가? 깨끗하고 진실하게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자를 청량하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부터 우리가 마음 자체부터 경건해야 돼요. 생각 자체가 경건해야 돼. 그러면 삶이 온전히 이 사람은 날마다 경건의 삶을 이루는데 그 경건의 삶 자체가 바로 뭐냐? 거룩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삶. 거룩한 경건이라는 말은 거룩한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오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와 동행하시고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얼마만큼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측량하실 때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생각 자체가 경건하고 마음 씀씀이가 경건하면서 내 생각 속에서 항상 이제는 좋은 것만 취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은 다 버릴 줄 알고 걸러낼 줄 알고 마음이 그래서 온전히 생각이 거룩해야 마음이 거룩해진다고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말씀했어요. 내가 어디 가면 내가 이제 이 비유로 여러분들의 정수기를 많이 비유했잖아. 필터에서 전부 다 걸러내면 완전히 정수기통에 좋은 물이 딱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다. 필터는 우리의 생각과 같아. 생각에서 전부 다 걸러내고 다 걸러내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생각이 거룩하면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이제는 여기에 정수통에 이 마음이 완전히 이제는 좋은 물이 담겨져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에 가득 마음에 담겨질 때에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마음에서 나가고 마음에서 모든 게 결정돼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생각의 필터에서 완전히 걸러내주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직수로 들어가면은 여기에는 오만 작동상이가 여기에 이제 마음에 다 담겨져 가지고 아주 구중물통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때 마귀 사단이가 완전히 그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마음 먹은 대로 완전히 이끌고 이제는 오만 작동생이 죄를 짓게 만들고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이 생각을 정말 이제 잘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라고는 이 말씀으로 걸러낼 줄 알고 생각을 완전히 마귀가 갖다주는 더럽고 오염된 완전히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면 우리에게는 좋은 것만 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가지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경건한 삶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온전히 경외한 자의 그 신앙의 순종의 삶의 어떤 삶으로 순종을 지금 이루고 있는가를 청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거룩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온전히 우리는 100% 아멘하고 순종의 삶을 살 때 너는 내게 합당한 자구나.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이었고 다윗의 믿음의 삶이었고 이삭과 온전히 이제는 야곱의 삶이었고 믿음의 하나님의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자들의 모든 생활의 삶이 성경 안에 그대로 우리에게 이제는 표대로 그의 생애의 삶을 성경 가운데 기록해주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완전히 이제는 내게 합당한 것만 내가 순종하고 아닌 것은 제쳐놔버리고 그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측량하라고 할 때에 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너는 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한 자였구나. 하나님의 구별되게 딱 세워놓는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생활의 삶 속에서 순종의 삶을 지금 측량하고 계시는 거예요. 측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 염라한테 다 가르쳐 줬잖아요. 예? 그 어떤 목사는 내가 간증을 했잖아. 아멘. 예. 예. 오늘 그런 삶이 온전히 우리는 여러분들이 자꾸 무슨 이유를 하나 달고 그 다음에 변명이나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부당하고 그러지. 예? 내가 조금 이제는 그 순종의 삶을 이루기에 좀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그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으니 예,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이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지금 청량하실 때에 너는 순종의 사람이구나. 너는 불순종의 사람이라 네 마음대로 좋을 때는 하고 싫을 때는 내팽개쳐버리는 이런 자가 되었구나. 그때 이런 자는 주님이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런 자를 이런 자들은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런 자로 하나님 보신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순종을 이루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가 불순종하면 안 들었다가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너는 순수한 100% 너는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일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청량하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청량하시고 우리의 경건의 삶도 청량하시고 우리의 온전히 겸손의 삶을 청량도 하시고 어느 때는 높아졌다가 어느 때는 겸손해졌다가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의 이제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보일 때 너는 겸손한 자구나 하나님이 청량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런 자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제는 항상 나의 생활의 전체를 하나님이 이제는 전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청량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격된 자, 인정된 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깊으시게 한 자, 이런 영적인 예수님의 신부들의 삶의 청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행동 삶 자체도 하나님이 청량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정과 여기에 장과 광과 고가 반듯하여 정확한 삶을 살았구나. 네 행동을 보니까 너는 내게 정말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청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하나님의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라. 하나님의 제단을 청량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나님이 청량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하나님 앞에 청량을 받을 것인가?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청량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인정해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복을 내려주는 예배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생활의 삶 속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생활의 삶 자체가 온전한 살아있는 온전히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일생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청량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정말로 너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았구나. 너는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신부의 삶을 살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온전히 신부 삼아서 온전히 내가 이 땅에 남지 아니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신부의 영광으로 너를 이제는 세워 그 축복을 주리라. 이게 바로 여기에서 청량에 따라서 전부 다 여기에 다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멘들이요. 이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량하실 때 정확하게 청량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2절을 읽어봐. 2절. 자, 요한계시록
시작.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는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지금 2절의 말씀에 1절에 속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을 따로 청량하여 세워놓으라 이 말이에요. 이건 복받을 자다. 그러나 2절에 가서는 성전 바깥에 있는 자들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 말이에요. 1절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중심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 이게 바로 이제는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청량하지만은 성전 바깥에 있는 자들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버리라 이 말이야. 왜?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줘버렸다 이 말이야. 이방인들에게 줘버렸어. 그래서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버리리라. 신앙생활에도 성전 안에 들어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나님의 청량하여 따로 세운 자, 여기에 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실 자지만은 성전 바깥에 마당만 받고 다니는 자들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청량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 바깥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 내 직분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가대원이요, 그 다음에 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요, 전부 다. 그런데 성전 바깥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으로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에 100% 아멘하고 순종하여 시험 들 것도 없고 마귀 사단이가 건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성전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호하고 지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손댈 수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전 바깥에 마당만 받고 뜰만 받고 다니는 자들은 완전히 성전 바깥에 주위에 온전히 맴돌고 있는 마귀 사단이가 그들을 전부 다 완전히 포섭하고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끌고 나가서 완전히 이건 마귀의 소굴 속에서 사는 자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전 바깥에 있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어버리래. 이들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주어버린 자들. 여기에서 이방인은 어떤 자요? 여기에서 이방인은 완전히 이제는 적그리스도,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버리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요, 3년 반, 달로 말하면 42달, 완전히 이제는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따로 구별하여 청량하여 세워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그들이 들림받을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성전 뜰만 받고 다니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척, 예수 믿는 흉내내는 이런 신앙생활한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못 올라가. 이때 이방인에게 완전히 넘겨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온 그때에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지 못한 자들은 무섭게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짓밟히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도 그때 짓밟아버리고 그 안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도 들림받지 못한 자들 전부 다 짓밟아버려.
무섭게 완전히 핍박을 한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했잖아. 이번에 예? 이제 3년 동안에 2년 몇 개월 동안에 지금 코로나라는 것이 들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제는 예?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숫자를 세워 더 이상 몇 사람 못 들어가고 예배를 못 드린다. 이게 짓밟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저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하나님의 성전의 성도들을 완전히 짓밟을 모든 것을 예행연습을 이미 했어. 앞으로 이제 그 체제로 갈 거야 이제. 우리는 정말로 성전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방인에게 짓밟혀 42달 동안 후삼전 만에 들어가면 이제는 완전히 무섭게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경배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부 다 짓밟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자들 속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구별되게 세운 믿음의 신부들이 되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로 마지막 때 우리는 이제는 첫째 부활에 우리는 다 그때 다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청량하라는 말은 모든 자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을 자와 복을 받지 못할 자,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갈 자와 이 땅에 남을 자와 모든 걸 정확하게 청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에 따라서 모든 것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결정되어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믿음 편에 서고 하나님의 경건함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히 거룩한 믿음에 이제는 신부의 삶을 하나님의 청량할 때 그 안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주님이 그때 끌어올릴 때 그때 올라가게 돼 있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성전 뜰만 받고 다니고 성전 바깥에서 신앙생활 배회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한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둬버리래. 이방인들이 다 짓밟아버리래. 저 그리스도가 앞으로 완전 다 짓밟아서 무섭게 그때는 이제는 이 저 그리스도가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곳에 지가 앉아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경배하라고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목 잘라 다 죽여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성전 뜰만 받고 다녀 거기에 이제는 청량을 받아 거기에 떨어져 속한 자가 되면은 인생의 삶이 정말로 얼마나 비참하며 영적인 하나님의 이제는 복을 받지 못하면은 말도 못하는 죽음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2절의 말씀에 다 찾아봐요. 빨리빨리 찾아봐. 이사야서 1장 12절. 자,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내 앞에 나를 보려고 찾아온 너희들이 누구냐 이 말이요.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 말이요.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다닐 뿐인데 아무리 교회를 찾아와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왔지만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 이 말이요.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온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예배 보고 구경만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산 재물이 되어서 내 마음도 재물이 되고 내 몸도 시간도 나의 모든 인생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재물이 되어서 산 제사로 올라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 완전히 예배 보러 왔다가 구경만 하고 가고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가 구경만 하고 가고 자기는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마당만 받고 그냥 왔다 갔다 평생 동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자를 측량할 때 하나님의 옳다 인정한 자로 하나님이 온전히 인정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빈 껍데기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생각은 다 엉뚱한데 다 완전히 빠져. 이제는 생각 속에서 베리벨 모든 막 세계 일주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강산의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베리벨 짓을 생각 속에서 완전히 돌아다니는데 무슨 산 예배가 되겠어? 빈 껍데기. 하나님의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를 이런 예배는 예배도 아니고 예배를 올라가지도 않고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마당만 맞고 다니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마당만 맞고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 자들은 온전히 성전에 왔지만은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 예배를 드렸다는 이것으로 안도에 이제 이안을 삼고 오늘 또 주일날이기 때문에 나 예배 봤어. 예배 드렸어.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셨거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지. 예배도 관심도 없는데 자꾸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이 나오고 예배 시간에 완전히 이제는 상상 공상에 빠져가지고 예배 시간에 자꾸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산 예배가 올라가야 그게 진정한 예배,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치도 아니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치도 아니고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라고 하는가 못마땅해가지고 만약에 이런다 온다면 이것은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 이런 자들은 빈 껍데기 신앙으로 하나님이 다 저 한쪽으로 내던져 놔버려야 되던데 언제까지 심판날까지. 그러다가도 하나님은 정신 차리고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 사랑으로 다 품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지만은 완전히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심판날까지 그따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판해버려 그냥 마지막 때. 오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는 말은 이방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저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구석구석에 전부 다 포진되어서 여러분들의 일거일동을 모든 것을 전부 다 지켜보고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죽는데 그놈들이 다 완전히 이제는 넘겨주는 자들이 바로 저 그리스도의 세력들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지 못하고 마당만 받고 다니는 이런 자들이 저 그리스도의 완전히 이제는 모든 저 그리스도의 모든 체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게.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42달 동안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지 못하고 완전히 짓밟힌 자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이때 교회가 짓밟히고 이때 믿는다고 하는 들림받지 못한 성도들이 다 저 그리스도의 세력들에게 다 짓밟혀서 무섭게 완전히 고통을 당하며 목베임을 당하여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이야. 결과가 바로 그거야.
성전 안에 들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경외의 믿음에 온전히 경배하는 삶을 사느냐, 성전 바깥에서 완전히 이제는 성전 뜰만 받고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느냐, 완전히 판이하게 정확하게 마지막 때 정확하게 갈라져 버리는 것이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 그때 다 갈라져 버려요. 다 갈라져. 이때 이런 자들은 7년 환란, 대환란 속에 다 들어가. 이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완전히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빨리 찾아봐요. 야, 다니엘서 9장 27절. 자,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그가 장차, 그는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고 나오겠대. 응? 한 일에는 여기에서 7년 환란 시대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일의 절반이니까 후 3년 반, 42달. 이게 바로 일의 절반이다니면 7년의 절반이 3년 반이야.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대.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무섭게 이제는 그때에 짓밟힌다 이 말이에요. 짓밟혀. 교회가 짓밟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성전 바깥에 뜰만 맞고 다닌 자들이 그때에 전부 다 짓밟혀버려 그냥.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폐해버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금지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놈은 잠포하여 무섭게 포악한 행동을 하면서 잡아다 죽이고 목베임을 당하여 죽인다 이 말이야.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미운 물건이 누구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사람도요 꼭 미운 짓거리만 하면 저 미운 물건, 미운 물건이라고 그러잖아. 물건. 얼마나 미운 털이 박혔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적그리스도를 미운 물건이라고 이제 성경을 말했냐 이 말이야. 그런데 미운 물건이 적그리스도가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라고 그러잖아. 날개를 달면서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말이야. 이미 정한 종말이야.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이 모든 통치는 정해져 있어. 정해진 종말이야. 7년 환란 가운데 정해진 활동, 그 안에서 활동하며 그 기간이 딱 끝나면 하나님 무섭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전부 다 하나님이 전부 다 이 진노의 유황불에 완전히 지옥으로 직접 집어넣어버려. 직접 집어넣어버려. 진노에 황폐케 하는 자. 이게 바로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여.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를 따라가 완전히 경배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다 완전히 황폐하여 진노로 황폐케 시켜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다 지옥으로 쳐넣어버려 그냥. 그래서 완전히 그 진노가 다 쏟아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섭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이 종말에 나팔장 대접정이라고 수없이 설명했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를 바르게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달으라 이 말이야. 마지막 때는요, 멸망에 가증한 자가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야.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딱 그 자리에 서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경배하라 하면서 모든 자들이 그때 다 이제는 다 죽음이 두려워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그때가 바로 이제는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은 다니엘의 말씀을 온전히 인용하여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가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곧 나타날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준비를 해야지. 세상에 헛된 것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그러다가 놓쳐버리고 신부의 영광을 놓쳐버리면 무서운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목뱀을 당하지 않으면 믿음 못 지키고 그러면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영원한 불과 영불 속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내가 이런 설교를 얼마나 수없이 많이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인자의 때도 이와 같이 이맘이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가처럼 완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모든 것들에 여기에 혈안이 돼서 다 생각과 마음이 다 빼앗겨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히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너희들의 신부의 영광으로 애복을 입고 들림받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믿음 안에 있다 온다면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자가 돼야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쩌면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여기에다 다 온통 여기에다가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고정되고 거기에다 다 뺏겨버리니 어떻게 예수님이 신부로 들림받고 영광 가운데 축복을 받겠냐 이 말이야. 어리석음을 선택하면 어리석음으로 여러분들의 결론을 맺어야 되고 어리석은 결과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열매로 온전히 여러분들이 그 어리석은 열매를 따먹어야 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갖느냐 따라서 생각대로 선택하고 생각대로 모든 걸 결정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요. 멸망을 결정하고 완전히 축복을 결정하고 다 생각대로 결정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자,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지가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가 스스로 자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보여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요렇게 지가 하나님 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수하에 다 끌려 들어온 자들에게 다 경배를 받아. 그리고 나중에 마귀가 지옥 갈 때 그 모든 경배한 마귀를 경배하고 이제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를 전부 다 끌고 지옥으로 같이 들어가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 시대에 이 사건을 피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지 못하면은 어느 누구도 마귀의 손에 손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손하기 위해서
피해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마지막 지옥까지 끌려 들어가 버리고 말아. 결론이 뭐냐? 성전 안에서 온전히 정말로 이제는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느냐, 성전 바깥에 뜰만 받고 다니며 온전히 신앙생활 한다고는 직분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부 다 양갈래로 쫙 갈라져 버리는데, 이것을 1절 2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 있는 자들만 청량하고 바깥에 있는 자는 아예 그냥 내버려 둬버려라. 그들은 완전히 이제는 저 이방인에게 완전히 짓밟히도록 내어 던져버렸다는 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청량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명확하고 완전히 정말로 어떤 참 아주 무서울 정도로 아주 인정사정도 없이 정확하게 구별된 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이야. 대충이라는 것이 없어. 네가 선택한 대로 모든 것이 각자가 선택한 대로 되어진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멸망을 선택하느냐,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느냐, 우리는 이때에 틀림받을 준비를 해야지. 썩어질 육신에 잠깐 완전히 이제는 여러분들이 껌을 씹을 때 단물만 딱 빨아먹고 내뱉을 그런 것을 선택을 하겠느냐,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축복을 선택하겠느냐. 자기가 결정되고 선택하는 때 모든 걸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결정돼버리고 영원한 영생이 결정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 자기가 결정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냥 밀고 가버리고 마는 거야. 이게. 그래 멸망을 선택하는 거야.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거야. 껌 씹는 잠깐 단물만 딱 빨고 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짤막한 이 몇 년 동안에 그걸 선택해서 후회하고 정말로 이제는 어리석음으로 영원한 후회하면서 어리석음으로 끝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 복을 내던져버리고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겠냐 이 말이에요. 정신들 똑바로들 차려야 돼. 저 그리스도 나오면 예수님 오실 날에 긴박해. 얼마 남았어 예수님 오실 날.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보아 그때를 알 수 있느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 주님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상에 무슨 헛된 것에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헛된 것에 인생의 모든 것에 거기에 빠져들어가겠느냐 이 말이야. 누가 못 말려 자기가 선택하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멸망을 선택하고 어리석음을 선택한 자들은 자기가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한 대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지혜롭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이며 어떤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선택하면은 자기가 축복을 선택하여 복을 받게 돼 있어. 때가 이제 얼마 남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다 갈라지는 지금 다 정확하게 갈라지는 때야. 지금 갈라지는 때야. 시작이 아니야. 결과에 이제는 마지막에 이제는 전부 다 양단 간에 다 갈라지는 때에 지금 도달했다 이 말이야. 정신들 똑바로들 차려야 돼. 내가 때가 많이 남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라고 하겠지만 때가 이제 얼마 남았는데 언제 지금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무슨 결과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부 다 망가져버리고 끝장날 판인데
아니 지금 가을에 씨앗을 지금 심어버리면 추수로 지금 거둬들여야 할 때인데 가을에 씨앗을 심으면 언제 지금 자라서 언제 열매를 거두냐 이 말이오. 이게 조금 자라다가 겨울을 맞이해서 다 얼어 죽어버리는데 지금 안 돼. 지금은 시작이 아니야. 지금 결과를 추수로 거둬들일 때야. 지금 착각 속에서 완전히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신부로 온전히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택하며 영광의 신부의 최고의 영광 가운데 그 영원히 왕노릇하고 영원히 신부의 영광의 최고의 영광의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이제는 무서운 대환란에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만 염려 힘들면은 다 자포자기해버리고 목 잘라 죽인다고 할 때 믿음 지킬 자가 몇 사람이나 있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서 666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고 완전히 목 잘라 죽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그 시대가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목 잘라 죽일 만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 배반해버리고 말아. 다 지옥에 떨어져 버려. 영원한 사망, 영원한 불과 유황불 속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에 어디까지 왔는가를 구별할 줄 알고 믿음으로 바로 설 줄 알아야지. 생댕이들이 언제 무르익어서 예수님 신부가 되겠어? 예. 생댕이들이. 여러분들은 그래서 무르익을 만큼 예복도 입었고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잘 믿음을 지켜서 온전히 신부의 영광으로 최고의 영광 가운데 그걸 선택해서 그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복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생댕이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얽히고 설켜서 다 같이 떨어져 버려. 같이 떨어져. 같이 못 올라갈 수도 없어.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지. 지금 추수할 작업, 이제 가을에 추수할 작업이 지금 됐는데 이제 봄이라면은 지금 심어야 되고 여름에 무성하게 잘 자라서 가을에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만은 지금 추수할 작업에 추수 때가 다 돼서 지금 추수 열매를 거둬들이는 때인데 지금 열매 심어가지고 씨앗 심어가지고 언제 안 돼. 생댕이들은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해. 무르익어서 완전히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준비를 지금 해야 할 때인데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믿음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모든 결과가 그대로 여러분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이 되어서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 복을 받는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